시편 139편 1절에서 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139편이 어떤 어조로 읽혀지십니까? 혹시 7절 이하 내가 주의 영을 따라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8절 하늘의 수월에 9절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거기서도 이 문구가 너무 강렬하게 다가온 나머지 주님으로부터 도망가고 싶은데 도망가지 못하는 한탄으로 혹 그렇게 읽히는 분이 있습니까? 거의 없겠지만 그렇게 읽혀지시면 완전히 반대로 읽은 겁니다. 아니면 도망가고 싶다는 건 아닌데 가려고 할지라도 불가능한 하나님의 전지, 또 주님이 이렇게 강하게 붙드시는, 어디 있어도 찾아내고 붙들어버리는 그 권능, 그것을 노래하는, 찬송하는 시인가, 이렇게 읽히는 분은 또 좀 있으시죠. 세 번째, 혹시 이 시가 기쁨과 감격으로 읽혀지는 분이 있습니까? 아, 그래요. 듣고 보니까 그런 것 같은 분도 계시죠.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결정적 증거를 한번 보실까요? 아까 7절부터 어디로 피하리까 그랬죠. 근데 10절 보세요. 거기서도 주님이 나를 붙잡았다는 얘기가 아니고 인도하시며 붙드시리이다. 내가 어디 있든지 하나님이 찾아내버린다는 얘기가 아니고 어디 있어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붙잡아 죽지 않고 실족하지 않게 도와주시냐는 말씀이죠. 좋다는 거예요? 싫다는 거예요? 좋다는 거죠. 그 정도까지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느냐 했더니 내가 바다 밑에 있건 하늘 끝에 있건 하나님이 붙드신다는 걸 어떻게 하냐 했더니 1절부터 6절에 평시에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신 걸 보니까 확신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야, 큰일 겪을 때 저 사람 어떻게 할까? 그게 궁금해? 평시에 하는 걸 봐봐. 사람이요 그렇게 한방 이렇게 쉽게 바뀌지 않아요. 평시에 기도 생활하는 거 보면 저 사람은 어려움이 있어도 기도할 거야. 에이, 어려움 있으면 다 떨어지게 돼 있어. 그랬으면 믿음 지키는 사람 한 사람 높게. 누가 어려울 때 믿음을 지키냐면 늘 하나님 앞에 굳은 일이든 좋은 일이든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안 할 줄 아는 그런 삶을 산 사람은 해원대로 어려워도 더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돼 있어요. 감격과 기쁨의 시입니다. 사실 직접적으로 찬송하는 말이 몇 구절 나오는데 본질은 아 기쁘다입니다. 아 기쁘다가 주로 말미암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찬송의 의미를 갖게 돼요. 그리고 중간중간에는 직접적인 탄성으로 찬송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6절까지 말씀도 6절은 직접적인 찬송이고 5절까지는 이 직접적인 찬송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사실에 대한 인정입니다. 근데 사실에 대한 인정 자체도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정하는 자체가 자연스럽게 찬송의 의미를 갖게 되죠. 예, 찬송의 의미를 갖게 되지만 본질은 너무 좋다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나를 도와주셔서 너무 좋아. 나는 너무 좋아. 자, 좋다는 말이 주고 듣다 보니
나를 그렇게 지키신 하나님, 이 사람 하나님을 높이는 행위가 자연스럽게 이어지죠. 너무 좋다 하다가 그래서 이거를 좋다고만 말하면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교회 한번 나와보는 게 어때? 이렇게만 다 답답해서 견딜 수 없어. 이 죄인아 예수 믿어야 살아. 이렇게 터져나온 것처럼 난 하나님이 나를 살펴보셔서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에이! 주님! 이 지식이 너무 놀랍습니다. 이렇게 터져나온 거예요. 6절에 6절. 네. 자 여러분, 오늘 시를 다윗이요 사울을 피해서 도망갈 때 그 심정을 생각하면 바로 읽을 수가 있어요. 엘리야가 나 혼자 남았다고 생각하면서도 꿋꿋이 싸움하면서 이세벨이 잡을 듯 하도 안 잡히고 아합이 군대를 보내도 안 잡히고 할 때 하나님께 이렇게 노래했을까 하고 그 상황을, 그 국면을 떠올리면 시를 이해하는데 훨씬 도움이 되고 거의 맞습니다. 여러분, 지금의 다윗, 이 노래를 하는 지금의 다윗은요, 잘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사람의 입에서는 이런 노래가 나옵니다. 주님이 나의 앉고 일어서는 것까지 다 보시는 것에 기분이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을 다 살펴보시지만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신다. 이거를 나의 믿음, 기독교 신앙은 그걸 믿는 거야, 이것이 아니고요, 실제로 하나님이 이 보신다는 것을 믿음의 내용으로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나는 너무 좋아. 이게 별로 안 좋거나 의식이 안 되는 분도 있어요. 아, 믿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거 알아? 아, 믿지, 그게 기독교 신앙이지. 이렇게 끝나는 분이 있는가 하면 그게 기독교 신앙이야. 그래서 나는 너무 좋아. 하나님이 나의 앉는 것까지 보신다는데 세상에 얼마나 좋은지 몰라. 이거는 수준이 다른 신앙입니다. 죄 없는 자는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보고 계시면 즐겁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즐거워하는지 지금 답이 나왔죠. 밧세바 간음한 후에 이런 노래 나왔을까요? 택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누가 하나 찾아서 꺼낼까봐 오마 좋아. 다 이해하셨겠지만 불량 학생과 모범생이 선생님이 주목하여 보는 데에 대한 그 마음의 상태를 한번 경험해 보셨었거나 안 해봤다면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학교를 가서 인사할 때부터 선생님이 그래 왔어? 딱 쳐다볼 때 내가 모범생으로 소문이 났다고 생각하면 부담은 좀 되면서도 얼마나 좋습니까? 선생님이 다른 학생한테 눈이 가면 좀 섭섭하겠죠. 자, 근데 맨날 침 뱉고 침도 이빨 사이로 뱉는 애들 있죠. 껌 씹고 두 다리로 사는 법을 모르는 애들 있죠. 한 다리로 썼다 이렇게 했다. 좀 불안하니까 또 좀 떨어주고 이런 애들. 선생님이 한번 쳐다보면 그렇게 싫죠. 이러죠. 야, 선생님이 바라보는 게 싫죠. 얼마나 이 말씀이 이해하기 쉬운지 몰라요. 앉고 일어서는 것까지 쳐다보실 때 우리 한국 요즘 표현으로 꿀 떨어지는 사람이 있고요. 진짜 저거를 그냥 확 이런 사람이 있다면 다윗이 지금 어떤 상태일 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가를 생각해보세요. 오늘 사실 설교의 요지는 벌써 다 나왔습니다. 나는 나라는 인간을 스캔하듯이 쫙 보고 계시는 분이 있어서 너무 좋아. 사람 중에 나를 이렇게 볼 수 있는 눈도 없거니와 보고 싶어하는 사람도 없고 보는 사람 보는 능력도 없고, 근데 모든 것을 아시는 신이 나 누구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꿰뚫고 싶어. 그러니까요, 사람 사이에 오해도 있잖아요. 뭘 좀 의사표현을 하고 싶은데도 다 안 되는 게 있잖아요. 근데 이분은 다 알고 계십니다. 어떤 한 사안에 대한 나의 의견 정도 아니고 나라는 인간 자체를 알고 계십니다. 나를 알고 읽어보세요. 나를 아시나이다. 네? 그래서 나는 어쨌다는 거예요. 싫다는 거예요.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좋다라는 거예요. 기분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행복하다는 얘기. 2절. 그래서 이거 한마디로 끝낼 수가 없어요. 구체적으로 안고 일어섬을 아시나이다. 내가 어떤 종류의 의자 구조를 좋아하는지도 알아요. 등받이가 있는 거 좋아하냐 안 좋아요. 없는 거 좋아하냐, 쿠션이 좀 딱딱한 거 좋아하냐 푹신한 거 좋아하냐, 요것도 다 아세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또 뒤에 나와요. 그리고 생각을 밝히 아시나이다. 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이해할 수 없는 것도 많다 그랬죠. 연구가 불가능하다 그랬어요. 연구가 불가능하거든. 인간이 아무리 탐구해도 알 수 없는 것들이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생각을 이렇게 다 보신다고요. 모르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정직한 사람은요 정직한 생각을 하겠죠. 바르고 고든 생각.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세요. 그렇죠. 바른 생각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요. 근데 여러분 오늘의 말씀의 요지는 사실 본질은 다르지 않은데 방향을 반대서 보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하는 생각을 하는 것을 우리가 늘 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은 어떤 마음의 행복을 갖게 되냐면,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는 것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읽어준다는 것, 내가 읽혀지고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나 다윗은 알아요. 나의 생각이 평시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있다는 걸. 내가 내 생각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있다는 걸 생각, 요것이 내가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알려줬어요. 내가 네 생각을 보니까 내가 참 기쁘더라. 내가 기뻐하는 거 알지? 알죠. 그래서 나도 너무 좋아. 기뻐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면요, 오류가 있으면 좀 바꿔주고요, 오해가 있으면 수정해주고요, 죄에 끌려하는 생각이 좀 시작되면 잘라주고요, 경건한 사고는 해침을 당하지 않도록 보존해 주시고, 의로운 생각이 이렇게 정적으로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행동을 그냥 계획된 그런 생각도 있잖아요. 계획의 생각, 이런 거는 주님이요 결과를 맺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가신다. 도우신다. 다윗이 성전을 향하여 그 생각을 갖고 왔죠. 계속 가져갈 수 있도록. 사실상 다윗이 다 지은 거나 매한가지 아닙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을 끌어가 주시는 거예요. 안 기쁩니까? 기쁘죠.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아시나이다. 내 속만 살피는 건 끝난 게 아니고 실제 내 인생 행로에 하나님이 사소한 데서부터 손을 대주세요. 넉넉고 관망하는 분이 아니고, 우리 어린애들 어떻게 해요? 손댄다는 말이 한국말에 여러 의미가 있는데, 때린다는 의미도 있고 지나친 간섭도 있지만 애들의 삶에 엄마가 손을 대주죠. 특히 영유아 저기 어린이집에 가보세요. 애들이 돈가스를 해먹었대요. 믿어지세요? 오늘 뭐 했니 했더니 무슨 뭐 도자기를 만들었대요. 믿어지세요? 선생님이 사실 다 해주죠. 예, 그냥 반죽하나 얹으면 이게 안 돼요. 힘을 많이 줘야 돼요. 물레 돌아갈 때 선생님들이 다 해줍니다. 돈가스 애들이 기름에서 그 자기 손 구워버리라고요. 선생님들이 이건 앞치마만 입고 사실 폰만 잡고 어려운 선생님 다 해주죠. 그런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이 손을 댑니다. 우리 손을 가장 안전하고 바르게 인도해 주십니다. 아멘. 네, 나의 행위를 모든 행위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익히 아시오니. 그 표준 킹제임스 성경인가 보니까 어떻게 했냐면 나의 모든 길들에 익숙하시나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아멘. 이게 뭔 말인가? 번역된 말 그대로 따른다면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오랫동안 살펴보셨잖아요. 완전하게 나를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내가 앞으로 어떤 일을 계획하고,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의 습관, 행동의 습관을 갖고 있는지, 또 생활 패턴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다음을 하나님이 미리 아세요. 그것이 옳은 것일 경우에 하나님이 꼭 내가 좋아하는 쪽으로 끌어가 주신다는 거예요. 미리미리 준비했어.
식구들의 입맛까지 다 알고 가장 뭐랄까요 그 입맛에 맞는 음식을 해놓는 것처럼 나를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시되 나에게 최적의 환경을 하나님이 준비해 두신다는 말입니다. 가장 만족스러운 도움을 베푸신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임신해가지고 먹고 싶은 거 있잖아요. 배가 부르는 것이 1차적이긴 한데 배가 부르더라도 내가 먹고 싶은 것을 먹어서 배가 부르면 더 좋죠. 모든 사람이 다 배가 불러야 돼요. 하나님이 다 알아요. 모든 인간이 배가 불러야 돼요. 근데 얘는 A를 먹으면 좋아해. 배가 불러도. 이 사람은 B를 먹으면 더 좋아해요. 요렇게 맞춰준다는 거예요. 왜? 내가 너에게 정말 익숙해. 네. 여러분 이 표현이 안 익숙하죠? 네, 알아요. 이 안 익숙한 표현을 여러분 익숙하게 들으셔야 돼요. 주여 이걸 어떻게? 그러니까는 당장의 문제 해결 정도로만 보시면 이 말이 어느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좀 길게 하나님이 나라는 인간을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하게 하시잖아요. 각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하게 하게 하는데 하나님이 최종 목적을 그렇게 끌어가는 거예요. 끌어갈 때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부합하면서도 쉬운 표현하면 그 사람이 가장 좋아하는 방식으로 끌어가 주신다고요. 그 사람의 가장 적합한 방식으로 끌어가 주신다고요. 그죠? 우리 누구도 그러더라고요. 어린애들 중에요. 잘못된 행동을 하면 바르게 인도하는 게 엄마 아빠의 마음이죠. 근데 엉덩이 하나 탁 때리면서 이 자식 그러면 안 돼. 그러면 눈빛이 딱 돌아오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이런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은 누구야? 엄마는 네가 이럴 때 참 기분 좋더라. 그래 엄마. 이렇게 돌아오는 애들 있죠. 항상 이러면 오냐 자식 후레 자식 됩니다. 늘 이러면 곤란해요. 그런데 각 성향이 좀 다르죠. 효과적인 방법이 있어요. 그 아이에게 만족스러우면서도 부모도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는 그런 게 있어요. 하나님 그걸 아신다 이 말이에요. 다 교만한데 이 교만을 누그러뜨리는 방법이 어떤 사람은 지식을 딱 건들면은 무너지는 사람이 있어요. 돈을 건들면 무너지는 사람이 있어요. 자존심을 건들면 무너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 교만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제일 잘하신다고요. 어떤 사람이 너무 실망하고 실족했을 때 한 사람이 와서 말만 옆에서 해줘도 일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을 일으켜 주세요. 이해되시죠? 어떤 사람은 오랫동안 묵상하는데 말씀을 펴서 눈에 뭐가 딱 들어오면 그때 하염없이 눈물면서 회복이 쫙 빠른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을 또 일으켜 주신다고 아신다는 거예요. 왜요? 사람은요 천편일률적으로 하거나 각기 맞춤한다고 해서 꼭 안 맞는 거 갖다 주는 경우가 많아요. 이해되시죠? 네. 각자에게 맞는 걸 해야 돼. 근데 맞는 걸 해주면 좋은데 저 딴에는 맞는 거라고 갖고 왔는데 정작 본인은 안 맞는다 할 때가 있어요. 그냥 성의만 받을게 이럴 때가 있다고요. 근데 하나님은 성의만 받는 게 아니라 그 핏이 딱 맞아요. 네. 반드시 오늘 하루만 보시면 안 된다 그랬어요. 길게 보세요. 내가 이렇게 올 때 정확히 인도하셨구나. 저 같은 사람은 목회자로 부를 때 하나님이 목회자로 부르고 싶은 사람들 많이 있죠. 근데 어떻게 왔냐면 다 각기 사정이 다르죠. 그래요. 저 같은 사람 어떻게 했겠어요? 저는 기도 많이 하신 분들을 존경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도를 열심히 한 분들이 한마디 해준 걸 어릴 때부터 버린 적이 없어요. 근데 그것들을 다 모아두니까 어떻게 해요? 내 인생 방향이 어디를 향해야 되는지 알겠더라고요. 근데 최종 결정은 난 또 어떤 신앙관을 갖고 있냐면 성경에 보니까 중요한 거는 다 하나님 앞에 직접 받았던데 하나님 나한테 근데 확정적으로 도장을 찍어 주셔야 됩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하나님이 사인을 주시냐? 저는 늘 하나님 앞에 묻고 답하는 어떤 습관을 갖고 있었어요. 하나님 그럴까요? 말까요? 네. 이렇게 묻기도 하고 어릴 때부터 자연 속에서 찬송하고 기도하는 걸 많이 했기 때문에 바닷가에 가서 막 이러고 했어요. 그래서 사람 자전거 타고 오면서 찬송을 부르는 동안에 마음에 훅 들어오는 감동이 있었어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가장 그답게 살기를 바라시는데 내가 지금까지 20몇 년 살면서 가장 나답다고 여길 때가 언제였던가? 꼭 불을 받아야 하나님의 감동인가? 인생살이 하나님이 내버려두고 사명 줄 때만 동행하시냐? 아니죠. 늘 함께 오셨다면, 숨깁니까? 늘 함께 오셨다면, 늘 함께 오셨다면 하나님이 나와 늘 지금까지 20몇 년 함께 하시면서 언제 가장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감동하사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내가 지금 행동을 하고 있다고 여겼는가? 그거를 딱 모아보니까 찬송하거나 하나님 말씀을 공식적인 설교자는 아니지만 다른 사람에게 말할 때, 전할 때 최고로 정말 희열을 느끼면서 아, 이게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하라 하시는 일이구나, 이거를 마음으로 다 알고 있었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 외에 무엇을 내가 더 구하거나 이보다 더 좋은 어떤 감동을 원하여 나는 시간을 지체하고 기다리고 있단 말인가? 딱 쳤죠. 이것이다. 여러분 보시기에는 틀린 것 같습니까? 맞는 것 같습니까? 맞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까지 살펴보심으로 나의 행위를 익히 하시니 평상시에 내가 어떤 식의 잠자리를 좋아하는 것까지 다 알고 계신다. 그래서 나에게 불편한 잠자리를 하나님이 좋게 공부해 주시로 아신다면 문 열고 가봤더니 내가 딱 좋아하는 식으로 자리를 펴놓은 거예요. 이 정도로요. 이 정도. 다윗이 왕이 돼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어 죽겠는데 그 주변에 사람들 보니까 다 나같이 찬양 너무 좋아하고 잘하는 사람들이 딱 있는 거예요. 헤만과 여도둔과 아삽이라고. 얼마나 이렇게 잘해놨는지. 전쟁을 많이 하댔었어요. 왜냐하면 다윗 때 평안을 이뤄놔야 그 솔로몬 때 샬롬이잖아요. 평안을 누린다고요. 다윗 때 용사들이 제일 강해요. 거인족을 그렇게 많이 이긴 용사들이 없어요. 예. 어떤 왕들은 힘 있는 사람을 보면 자기가 차출해 왔는데 다윗 때는요, 하나님 주신 사명에 따라서 다윗도 용사잖아요. 알아서 용사들이 몰려들었다 했어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시는지 딱딱 맞게. 자,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이 말은 독립적인 또 하나님이 알고 계심에 대한 기쁨의 표현이기도 한데 때문이니이다 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는 결과는 어디서 나왔냐? 그동안에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하셨죠. 근데 아까 생각도 하시고 안고 있는 것도 우리 생활 패턴도 하신데 뭘까지 하냐면 말까지 평생의 말을 다 들어오셨기 때문에 안다는 거예요. 내가 말할 때 하나님은 계속 들어오셨어요. 여러분, 저하고 만난 지 얼마 안 된 사람은 저의 유머에 웃을 줄을 모르더라고요. 이게 지금 웃어야 될 이야기인지 말을 실수한 것인지, 실수했는데 웃어버리면 실례잖아요. 근데 한 2년 살면요, 아, 이거 웃으라고 한 소리구나 알아요. 그치?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들 가끔 남들은 동의를 하는데 우리 목사님 웃기다 그런다고요. 하나도 너무 진지하던데. 그래. 자, 사람은 또 각기 쓰는 표현법이 달라요. 이 사람은 이 표현을 썼을 때 화났다는 얘기고, 저 사람은 똑같은 표현인데 기분이 좋다는 말이거든요. 개와 고양이가 완전 다른 것처럼 같은 단어인데 다른 뜻으로 쓰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요, 그것도 다 알아요. 사람은 그게 얼른 이해가 안 되거나 오해가 되거나 뜻을 파악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아까 헤어질 때 누구 집사님이 뭐라고 했는데 이게 좋다는 거야, 싫다는 거야, 나보고 하라는 거야, 말하는 거야. 아, 신경 쓰여갖고 차 타고 하는 내내 고민이 돼가지고 막 이제 전화해본 거예요. 아니, 그 집사님 뭐라고 하는데, 아, 내가 잘 아는데 그거는 이런 뜻이야, 이렇게 해석해 주는 경우 있죠. 이런 과정이 필요가 없어요. 오해했을까봐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요, 내 말투를 알아요. 내 화법을 알아요. 예, 내가 어휘를 쓰는 이 어떤 그 특징을 갖고 있는지 다 알아요. 말을 다 알아들으세요. 암시적으로 한 표현도 우회적으로 한 것도 사람들은 그걸 파악하기 어렵거나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하나님은 그 즉시로 다 알아요. 정확하게. 그래서 어떻게 하셨냐? 평상시에 그 말이 뿌린 대로 다 거두게 해주셨어요. 사람 같으면 내 말을 이렇게 알아듣고 이런 결과를 안 줄 건데 하나님은 정확히 알아듣기 때문에 어느 날 가보면 딱 그게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셨대? 좋은 거면 좋은데 안 좋은 거면 뒤통수 하나 맞는 것 같죠? 하나님이 다 들으셨구나 이럴 때 있죠. 네요. 셀 수 없이 많이 하셨어요. 지금까지 살면서 가만 보면 너무나 가끔 여러분 좋은 때는 그러더라고요. 싫은 때 힘들 때는 표현 안 하고 좋을 때는 뭐냐면 어머 나 아침부터 이거 먹고 싶어가지고 하나님 주세요 했는데 딱 그거를 먹게 됐다고. 반대 이야기도 좀 해보시죠. 경험 있을 거예요. 그렇게 잘하세요. 근데 일생 내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나를 익숙하게 하세요. 나에게 대하심이 익숙하시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최고 좋은 거고요. 그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사실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이 전지하심을 어디다 쓰냐 했더니 나 같은 인간을 아는 데 쓰셨다. 전지를 아는 데 쓰셨다. 그래서 결혼할 때 짝도 하나님이 딱 그렇게 맞춰줍니다. 이키아시오니가 제일 정확할 때가 결혼할 때입니다. 본인은 나중에 얼굴이 왼수할지 모르지만 옆에서 보면 딱 천생연분이다. 옆에서 보면 그래요. 그 제가 여러분 주례할 때 이런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세상 만물을 다스릴 때 하나님의 전지와 전능이 있는데 두 사람을 만나게 할 때도 그 전지와 전능을 사용하셨다고. 그걸 믿으셔야지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지 하나님이 실수하신 것 같아. 이러면 이거는 죽도밥도 아닙니다. 아시겠죠? 결국 우리는 믿음으로 살거든요. 예, 믿음으로 살고 믿음이 사랑을 지키고 믿음이 약속을 지키는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세상 처음부터 끝까지 하시는 그 전지함의 능력을 나를 알고 너를 알기 때문에 우리를 붙여주셨다. 그래서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부부가 닮는다 하지만요. 닮음의 잠재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끼리 만나게 하세요. 놀랍게도. 사람은 그걸 몰라요. 하나님이 아세요. 근데 나를 아는 데만 그 전지, 이렇게 큰 일도 많은데 나 같은 이 개인을 철두철미하게 아는데 그 전지를 쓰셨다. 이것만 해도 감개무량한데 그래서 하나님을 말할까요? 칭송하게 되는데 어떤 이는 이 사실을 알게 될 때 만약에 성경 공부에서나 설교 시간에 이렇게 들을 때마다 아까 불량 학생처럼 그런 사람이 있고 점점 얼굴에 밝아지는 사람이 있겠죠. 근데 지금 다윗은 밝아지고 있다 이거 아닙니까? 왜 이렇게 밝아지고 감격과 기쁨이 되냐? 뭐 때문이라고요? 하나님 앞에 지금 부끄러울 것이 없기 때문에. 부끄러울 것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의 믿음과 믿음에 합한 삶을 보고 의롭다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아브라함처럼 다니엘처럼 왕이여 나는 왕에게 해를 끼친 적이 없나이다. 그럴 때 왕이 나를 안다는 것이 얼마나 기쁠까요? 그건 나중에 훈장감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요 다윗이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걸 기뻐하는데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기뻐할 이유가 되고 감격할 이유가 되는데요. 하나 더 있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살펴보시고 아신 결과 바르고 온전한 삶을 사는 사람에게는요 안수를 해주세요. 그래서 더 좋은 거예요. 5절 말씀에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앞뒤를 둘러싸고 집단 구타를 하는 깡패와 달리 하나님은 안수를 했대요. 그냥 하나님이 나를 안다는 이 사실이 너무 좋아서 이 기쁨을 어떻게 표현할까 하고 안수라는 개념을 끌어다 쓴 게 아니고요. 또 그냥 하나님이 하늘에서 손만 이렇게 자 머리 대봐 이런 게 아니고요. 앞뒤로 둘러쌌다. 내가 막 걸어가고 있는데
손이 앞으로 뒤로 이렇게 엄마가 이렇게 싸는 것 같이, 그리고 내 새끼 이렇게 싸는 것처럼 이러고 안수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네 생각을 계속 살펴봤는데 참 나를 기쁘게 하더라. 이것이 느껴지니까 다윗이 자기도 기쁘죠. 너무 기쁜데 이 기뻐하는 마음을 하나님은 그냥 혼자 기뻐하는 게 아니라 뭔가 이 따뜻한 느낌 보니까 주님이 내가 너를 주면 참 좋다 이러면서 안수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실을 알게 되면 정말 가슴 뜨거운 신앙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죠. 그러니 주께서 내 속 가장 깊은 것을 알고 계심이 어찌 행복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바로 이 지식 6절 바로 이 지식이 나는 너무 기이합니다. 경이롭습니다. 놀랍습니다. 이러한 일에 대한 지식은 지상 최고의 지식인 지혜자에서 들어본 적이 없고 어떤 영들로부터 배운 것도 아니고 이 신비롭고 은혜로운 이 사실, 이 지식은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알게 해주신 건데 너무 높아서 사실은 내 손이 닿을 수 없는 놀라운 일입니다. 보통의 신들이 안다는 거는 자 보고 있어 재물 가져오는 거 아니죠 여기까지잖아요. 옛날 이 아이들 보면 지네든 뱀이든 괴물이든 다 그렇잖아요. 재물 갖고 오냐 안 갖고 오냐. 그런데 신이 내가 섬기는 신이 바로 나를 이렇게 아시는 분이라. 세상에 얼마나 좋은 신을 우리가 믿고 섬기는지 한번 보십시오. 바로 그래서 이게 찬송입니다. 다윗은 여기서 탄성을 지르지 않고는 이 사실을 계속 진술하고 싶은데 진술하다가 여기서 잠깐 멈추고 고함을 지르고 싶은 거예요. 할렐루야 지르고 싶은 거예요. 자 우리 산에 예배하러 가면 제일 높은 데 가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싶어요. 그래서 힘들지만 올라가는데 가다 보면 중간에 멈춰서 여기서 찬송한 거 부르고 가야겠다라는 그런 지점들이 나와요. 힘들지만 거기는 멈추고 가야 되는 거예요. 참새가 방앗간을 못 지나간다 그러죠.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읽다가도 아직 이렇게 남아있지만 여기까지 이게 막 벅차오르니까 잠깐 멈추고 눈물 닦고 계속 보고 여기서 잠깐 멈추고 주야 이러면서 또 보고 한 번씩 멈춰야 되죠. 그 지점이 바로 6절이에요. 아직 안 끝났어요. 앞으로 할 게 더 많아요. 그런데 6절에 잠깐 멈추고 주님 이 지식이 너무나 놀랍습니다. 앞서 사실에 대한 고백과 5절까지요. 주께서 나를 아심에 대한 감격을 고백함 이 자체가 찬송의 의미도 된다 했습니다. 하나님 하신 일 주님은 광야에서 우리를 먹이셨나이다. 사실을 진술한 것이지만 이게 찬송의 의미도 같지요. 그런데 거기에 더하여 그래서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주는 세상 어떤 신과 다른 참신이십니다. 이렇게 되면 직접적인 찬송이 되죠. 자, 그렇게 지금 고백과 진술을 이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2025년 두 번째 달 첫째 달 1월 14일 6월절로 모여야 되는데 여행 중에 있거나 몸을 정결하게 하지 못하여 부정한 자들은 둘째 달 14일 6월절을 한 번 더 허락하노라 그랬습니다. 1년을 시작하고 첫 달을 보내는데 하나님 앞에 신앙 이름도 잊어버리고 내가 주님 앞에 기도 제목을 가졌던 것, 약속했던 것도 벌써 스스로 깨고 주님 앞에 부끄러워서 한 달이 허무하다 생각하는 분이 있으면 둘째 달 6월절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다시 시작하십시오. 아멘. 주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지켜보심이 즐거운 자가 되십시오. 아멘. 나를 얼마나 잘 아시는지 나라는 인간에게 익숙하여 주신 하나님을 기뻐하는 달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보통 하는 말입니다. 주여 나의 행위를 보시고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런 식의 표현을 했습니다. 주님 보시기에 기뻐하실 만한 일을 이 한 달도 하게 하옵소서. 아멘. 이런 식의 고백도 원함도 기도했습니다.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본질적으로는 다르지 않은데 각도를 다르게 해서 하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기뻐하고 기쁘시게 하는 행동을 한다는 것을 주님이 알고 계시다는 것, 이것이 내가 기쁘다. 사실은 이 원인은 이게 없으면 기쁨을 내가 가질 수 없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 결과로서 내가 기뻐하는 것, 하나님이 나를 보신다는 것을 기뻐하는 이 결과는 어떻게 나옵니까? 사실은 내가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한다는 원인에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설교에서 보통 이 원인을 강조하는데 오늘은 제가 결과를 강조한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심이 기쁜 자. 아멘. 그렇다면 삶에서는 아브라함이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명령과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행한 것처럼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해야겠죠. 아멘. 아까 그랬어요. 다윗이 이렇게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그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자였기 때문이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부끄러운 일이 없는 자가 됩시다라고 주로 설교해 왔지만 같은 말이지만 오늘은 제가 뒤를 강조하여 같은 내용을 전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는 것이 기뻐서 한 달 내내 주를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까 했지만은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심이 기쁨이다라고 한 달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 이 두 가지는 쌍이라서 함께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심이 감격의 지식이 되는 한 달. 아멘. 언제라도 어느 때라도 내가 앉고 일어서며 자리를 깔고 눕고 일어나는 것까지 내 속과 입술의 말을 다 알고 계시는 주님을 생각할 때 그렇지 주님이 알고 계시지 때문에 마음이 평안하고 우리가 소망이 있대 그 소망이 불안하지 않고 안전한 소망이 되기를 아멘. 주의 감싸 안으심 가운데 내가 안수받으며 살고 있지 라는 이 놀라운 지식으로 인하여서 더욱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하나님의 감싸심이 영으로나 육으로나 체감되는 그런 두 번째 달을 우리 모두가 살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께서 나를 알고 계심이 기쁘나이다. 주께서 정말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를 감싸 안수하심을 내가 아나이다. 주님 세상에 이만한 지식이 어디 있으며 이만한 나를 행복하게 하는 지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 하나님 다윗은 광야에서도 이 일을 경험하였고 왕좌에 앉았을 때도 경험하였고 하나님은 다윗이 죄를 지었을 때도 내가 너를 얼마나 잘 아는지 아니 나는 네가 어떻게 말하면 회개할 줄 알아 나다를 보냈습니다. 평상시에 다윗은 양심이 바른 자이기 때문에 비유를 냈을 때 그의 양심은 답을 알아냈고 그 답이 곧 자기에게 필요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것이라는 것을 나단이 콕 집어서 말했을 때 바로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울었습니다. 다윗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진수성찬 아니더라도 광야에서 물 한 번 부으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내가 너를 익숙하게 한다 했습니다. 여러분 감격하셔야 됩니다. 감사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주님이 나를 아심이 기쁜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합니다.